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라고 지어봤는데요. 보통 이 말은 어떤 때 사용을 하죠? 네, 그냥 보면은 쉽게 분별이 되는 일인데 굳이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안 먹어봐도 알아 라면서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똥인지 된장인지 정도는 쉽게 분별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근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어서 마치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에 막 넣으려고 하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장교로 해군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지휘관이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부들 회식을 하면 거기 간부들이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먹는데 이제 아내랑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른들이 거기서 술 먹고 있는 걸 특히 아빠랑 엄마가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도 계속 달라고 보채는 겁니다. 그래서 야 계속 보챈다 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지휘관이 거기 소주잔에다가 술을 해가지고 조금 먹이더라고요. 애가 한번 맛을 보고는 막 울면서 그 자리에선 더는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먹어보지 않아도 이게 더럽게 맛이 없구나. 그리고 먹으면 내가 지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뇌 성장에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서 안 먹었을 텐데 그걸 먹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걸 막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회식할 때 가니까 이제는 안 먹겠구나 했는데 또 달라고 하면 또 술을 좀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채는 걸 달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땐 좀 이렇게 없을 수 있는데 누구나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분별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경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력이 없을 수 있지만 장성한 신앙인에게는 분별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음식법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이전 시간에 어떤 내용을 혹시 봤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0장에? 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거기서 오늘 이렇게 정결법에 대한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방법으로 분향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식으로 분향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뭘 먹지 말라고요? 술을 먹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10절도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11절도요. 네.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술을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될 제사장은 뭘 갖추는 게 필요했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마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술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이 원래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16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6장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결법에 대한 내용 11장에서 16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중에서도 음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분별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지금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그러니까 취향상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징어 다들 드시죠? 한치도 드시죠? 우리가 구약처럼 음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음식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에서부터 분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정결법이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 레위기의 문맥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PPT를 잠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레위기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봉헌한 내용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레위기는 제사제도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제도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장부터는 이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10장을 지금까지 살펴봤었죠.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제사장 제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는 1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음식법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출산에 관련된 정결 문제가 나오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내용들이고 15장은 유출병 그리고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공부하는 것 같죠? 네. 자, 레위기 10장 10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끔 이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더 잘 구분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거룩하고 속된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것은 홀리죠. 속된 것은 커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코데쉬라는 말인데 홀린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별됨, 분리됨, 그리고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한 것은 이 땅에 있을까요? 거룩하다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거룩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또한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도 보통 떡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제 그게 어떤 떡이 될까요? 거룩한 떡.
제물도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때부터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속된 것은 우리가 좀 더럽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원래 원어는 홀이라는 말인데요. 보통의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 속이라는 말이고 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많이 번역하냐면 common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것, 일반적인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분별하라 그러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럼 정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lean하고 unclean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이제 원어의 의미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정결이라는 것은 타호르라는 말인데 순수한 것, 깨끗한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원래 그대로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정한 것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탐의인데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더럽혀진 것, 무언가 섞인 것,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부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면 섞이게 되죠. 그럼 그게 무엇이 되냐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래요. 섞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원래 그대로의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뜻하는 게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만들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합니다. 섞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 온전한 것, 이게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 이외에 남은 모든 것들을, 보통의 것들을 속이라고 하고요. 속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온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에 정결한 것이 있고 또 더럽혀진, 혼합된, 부정된 상태의 것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부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뭐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음식법이 그러면 어떤 것이었는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을 유대인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사실 좀 구별이 되고 먹는 것이 맞지 않으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라는 말이 그만큼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인데 원래 식구가 어떤 뜻입니까? 같이 먹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친한 사람들 만나면 뭐 하시죠? 밥 먹어요. 밥 먹고 나면 또 뭐 하십니까? 카페 가서 또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잘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또 뭐 합니까? 술 마시고 가서 또 먹어요. 우리가 만약에 같이 먹지 않는다면 그 대상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돼지고기를 못 드시죠? 안 드시는 게 아니고 몸이 잘 안 받아서 못 드시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음식 대접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뭘 안 먹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만날 때는 돼지고기를 피해서 메뉴를 정해야만 담임 목사님이랑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안 맞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표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래요. 먹는 것을 되게 구별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구 같은 경우에 뭘 안 먹죠?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식물만 먹는데 식물도 자극성 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리고 맵고 짠 거를 안 먹는데요. 그럼 그 사람 누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식교인으로 우리 볼 때 딱 뭐가 돼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기도 했고 이방인과의 어떤 분명한 구별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릇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 담긴 그릇 또한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하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더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원래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슬며시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했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도록 하려고 하느냐, 뭘 가지고 말하냐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이방인과의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죄에 참여하는 일을 막아주는 보호막이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우리는 음식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분명히 음식법이 폐지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정결과 부정을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먹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음식법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가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음식법에 대한 견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 위생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왜 돼지는 부정하고 왜 소는 정하냐? 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벌어진 것은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왜 부정하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건위생학적인 관점은 어떤 거냐면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안 좋은 것이 부정한 짐승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박쥐나 쥐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맹금류 같은 건 썩은 고기를 먹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돼지가 소보다 건강에 안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어떤 해석들이 좀 있냐면 제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물들은 부정한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이 기는 곤충을 제물로 드렸는가? 그리고 뭐 이제 박쥐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요. 또 소 같은 경우는 이방 제단에서도 제물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그것도 부정한 것이어야 하는데 소는 또 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그 교훈을 얻고 해석을 하는 방법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처럼 잘 연결이 됩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성도로서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들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의미다라고 기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이지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어려운 게 성경에서 정답이 없으면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답을 주지 않는 부분들은 답을 주지 않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먹을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있지 않으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죄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가만 보면 좀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스스로도 양심에 조금 찔리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요.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 죄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음식법을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무슨 법에 있어서냐면 오직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에서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그럼 우리가 음식법을 지키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이요. 5절이 아니고 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인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음식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상처받게 하는 것인가를 살피면서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먹고 마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도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도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먹는 일에 자유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 일에 방탕하고 구별 없이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구약 시대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음식법,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물론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좀 모호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은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마약 먹지 말라는 얘기, 필로폰 먹지 말라는 얘기 없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이 모호한 경우들도 있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부분에서 생각보다 쉽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서 제가 이제 명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라서 아직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한 명을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그 친구가 너무 못 사는 집인 거예요. 당시 또 시골 마을이기도 했고요. 그 시골 마을에 너무 못 사는 집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뭐라도 좀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내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게 해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부엌에 냄비가 하나도 없더래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봤더니 밖에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던 냄비를 가져다가,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묻어있냐면 막 오물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선 또 묶어놓고 땅바닥에 이렇게 키웁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키울 땐 깔끔하게 키우지만 더럽게 키우는 개인데 개밥을 가져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물론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라면을 끓여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냄비가 하나밖에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걸로 개도 쓰고 나도 쓰는 거고 그게 당연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친구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눈을 딱 감고 끝까지 다 먹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라면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먹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 부먹 찍먹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싸움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막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먹이에요. 그래서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찍먹이었던 사람이 그럼 그 자리에서 뭐 할까요? 상처받아요. 근데 찍먹인 그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서 죽어주신 형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형제를 사랑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나는 찍먹인데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치킨을 시켜 먹는데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 닭다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교회를 처음 나와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생각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닭다리 좀 뭐 하는 게, 먹을 자유가 있지만 뭐 하는 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먹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방기간에, 대신방기간이 된 목사님들이 하루에 5끼, 6끼를 드신대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열심히 음식을 해서 장만해놨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건드리면 성도들이 뭐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먹는 것입니다. 먹고 토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먹고 이렇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죄다 아니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먹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주 괴로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술에 임박혀서 매일같이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마시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술을 잔뜩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별될 삶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주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음식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